예,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1일 우리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명확하게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죄였고 우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번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고 또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에 귀를 열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은 결말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 그들을 완전히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기 위한 심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심판의 과정인 것을 저희가 이제 이미 열왕기하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시험과 환란의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그 꼴을 먹지 않고 세상의 양식을 우리가 우상을 먹고 살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오늘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진노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될까라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면서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것과 동일한, 바로 이 저자가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버려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동일하게 슬퍼하겠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누려야 될 것은 이미 주신 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교훈 삼아서 벗어나고 피해가고 더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죄는 이렇게 슬픈 거구나. 심판은 이렇게 슬픈 거구나. 비유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의 진노와 심판은 얼마나 더 극렬하고 매운 고통스러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까요? 우리는 미리 보여주신 이 슬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앞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받는 것, 그때 자신의 이 고통이 이 심판과, 물론 욥은 심판보다는 시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고 있었던 그런 이 시험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의 생일까지, 그러니까 탄생까지 저주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3장이 그런 내용이죠. 몇 절만 소개해드리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자기의 출생의 날이 그냥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냥 이미 뱃속에서 그런 사생아가 되어서 죽어버렸으면 좋을, 낳지 않았으면 낳았을 텐데,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냥 죽었던 게 나았을 텐데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 그 심판과 또 시험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인생을 저주해 버립니다. 바울도요, 인생의 길에서 그 신앙의 길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어떤 시험과 심판은 아니지만요, 인생에서 겪는 그런 고통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과 답답한 일들이 인생 속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슬픔,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참 읽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슬픔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심판받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1절, 2절, 3절 고난, 고통, 아픔, 통증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이걸 매라고 심판,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어떤 인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고, 그 자기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인칭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마치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듯이 그 슬픔을 토로해내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캄캄하다는 겁니다.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빛으로 걸어가야 좋지 않습니까? 어둠으로 걸어가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때리고 또 때리고 좀 이따 또 때리고, 계속된 고통과 반복된 아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쉼 없이 회복했다, 또 채찍질 받았다, 또 우상 숭배하면 또 채찍질 받았다.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 징계, 심판, 회복, 은혜가 반복이 됐어요. 그걸 가장 극렬하게 보여준 것이 사사기예요. 사실은 사사기의 패턴 자체가 죄 짓고 심판받고, 그리고 다시 슬픔 가운데 회개하면 은혜 받아서 용서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죄 짓고 심판받고, 계속 반복.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채찍질 맞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채찍질 맞고, 쉼 없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찍질이 계속 가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신호냐면요, 너 심판할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건요, 그거는 너를 끝낼 거야, 너 문제 틀렸으니까 혼날 거야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해라, 발전해라. 계속해서 위험과 고통이 있니? 너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새로워질 걸 찾아서 이제 고통이 없는 그 시간, 심판이 없는 그 시간을 네가 살아라고 기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4절, 5절, 6절은 어둠의 공포를 그려줘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심판은 어둠입니다. 심판은 죽음이에요. 캄캄한 시간입니다. 7절, 8절, 9절에는 사방이 얼마나 막혔는지, 마치 바울도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다 막혀서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심판 중에 있는 고통은 사방이 막혀버리는, 돌릴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어디에도 편이 없고 친구가 없는 외로움과 고통에 막혀버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7, 8, 9절이에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되고 종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도움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그 기간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멸망한 상태로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주권과 정체성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으면 막힌 겁니다. 끝인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혹시 사방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유케 되는,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 회복의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원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내가 막혀 있는 것이 돈으로 막히고 관계로 막히고 건강으로 막히고 마치 삶으로 막힌 것 같지만, 그 중앙에 막혀버린 것이, 진정으로 막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내시기를, 막힌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12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타켓, 관역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정확히 맞추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아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 그러시죠? 맞습니다. 은혜와 구원에도 실수가 없지만 심판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건 어떤 착오가 아니에요. 미스가 아니다라는,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타켓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조롱받게 됩니다. 13, 14, 15절, 온 세상에게 부끄러운 믿음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요, 주권과 힘을 상실해서 이제는 전쟁도 할 수 없고 포로 신세밖에 없는 부끄러움. 13, 14, 15,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더라. 꺾어버린 거죠. 허리를 맞았으니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예전에 이 노래가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다루면서 그들의 인기와 영광을 노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내 백성들이 종일토록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불쌍하고 슬픈 조롱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군사들, 영광의 종들이 포로가 되었다. 이게 노랫소리가 되었더라. 슬픔의 노랫소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노래소리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기쁨의 노래와 한호가 들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노래가 들려집니까? 조롱하는 노래, 슬픈 노래, 애곡하는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있더라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에, 마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자신의 옷이, 에봇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뛰며 날뛰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 17, 18절, 결국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죽음이죠. 죄로 날 덮어버렸다. 이가 꺾였다라는 건 아무 힘도 의지도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결국 심판 중에 가장 최종 극치의 심판은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만큼의 심판이 왔다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구나, 미래가 없구나,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공황장애가 있다, 우울함이 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최악의 고통의 단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슬픔과 좌절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제 우린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소망이 없음을 느꼈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나의 우상이 날 구원할 거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인간적 소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건 부정의 신호가 아니라 결국 구원의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계를 맛보셔야 돼요. 구원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힘과 구원의 능력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의 고백처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는 사실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거듭남, 새로운 중생, 새로운 탄생인 거죠. 뉴 크리에이션이죠. 새로운 출발인 거죠. 완전 재창조죠. 마찬가지. 완전히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 끝. 하나님의 소망. 그러면 구원과 중생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나 이것만큼 해서 나는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죠? 아직 덜 됐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 단계에 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에요. 힘이 조금 더 빠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행인 것은요, 오늘 이런 슬픔의 고통,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쩜 있을 수 있죠.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서 볼 때 참 서글프다, 난 소망이 없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애가의 고백이 다 나의 고백이다. 사실은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내 삶에 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 같다. 그런데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일정 기간 심판하셨고 훈련하셨지만요, 이 기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 결국 다시 회복시키셔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요, 마침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때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고레스가 이제는 그 나라들의 그 포로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나라를 다스려.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지배하에서 있도록 해자라고 점령의 정책을 바뀌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 다시 믿음과 그들의 성전의 회복과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받고 있다고 느껴지실지언정 그건 여러분들의 심판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고 구원을 꿈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임을 기대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이 한 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이 저자의 마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지만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를 곧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슬픔 가운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를 주시고 더 큰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바를 통하여서 회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